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의 원죄와 자범죄. 이건 정말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어느 누구도 이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속에 있는 부패의 세, 잔존하는 죄의 쓰레기로 하고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이 죄와 싸우는 운명에 있습니다. 이거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도덕이라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의 실체로 봐야 돼요. 어떤 환경에 주어지면 뱀처럼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육체와 삶을 지배해버리고 많은 그런 죄의 세력.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못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 자기보다 더 의롭다는 이유 때문에 동생을 들로 굴려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역사에 많은 죄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은 바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세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제 계속되는 내내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불의한 자가 의인을 돌로 때려 죽이는 세상,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랬어야 초대교회 400년 동안 진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인의 후손인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또 진짜 쳐서 죽이는 계속해서 순교가 발생됐지요. 그리고 또 1500년 때부터 거의 1700년, 800년까지 청교도 시대, 또 이근호 시대에 또 불의한 세상이 사람들이 의로운 여인의 후손을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지. 이런 적개심이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더 심하고 더 많은 이제 믿는 참된 그리스도 안의 언약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또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로 칭의를 가진 여인의 후손으로 살면서 가인의 후손들에게 또 뱀의 후손들에게 끊임없는 시달림을 당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편안한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되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서 숨이 끊어져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을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마귀가 우리 자신이 그 죄를 충동기를 받아서 죄를 짓고 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뱀의 후손들이 또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또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원죄를,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말씀으로 이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를 돌로 쳐서 죽여서
힘을 못 쓰도록 오히려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말씀으로 운동력 있고 활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사망, 영적 사망, 육체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음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굉장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사망하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 외에 모든 수많은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절대로 알지 못한 게 뭐예요? 인간의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승려에게 가서 뭐 최고의 티베트의 누구죠? 승려? 달라이라마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인간의 죽음이 다 죽는데 죽음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물어보면 모른다. 그걸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는데, 야 이놈아, 세상 일도 모르는데 그걸 죽고 난 이유를 어떻게 알겠나? 또 석가한테 한 아들이 죽은 한 여인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찌 알겠냐? 모른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음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모든 인류의 언약의 대표자예요. 모든 만물, 피조 세계의 언약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쌍방 간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이라는 말 쓰죠. 암이 전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암은 이제 한 40년 암 전문의가 그러는데, 암은 그 진화의 천재들, 진화의 끝판왕. 그래서 불사의 존재가 돼요. 너무 영리하대요. 우리 몸에서 T세포, N세포, 대시세포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감지해가지고 20년 동안 이 잠복돼 있다가 몸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받고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러는 순간에 걔가 깨어나서 이제 막 전이를 하는데 그 속도가 20년에 예를 들어서 한 20번 특별히 표시 안 나게 이제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경찰과 군인과 특공부대에 이렇게 전이가 그 눈치 못 채도록 잠복해서 조금씩 하는데 이제 딱 몸이 이제 우리 상태가 면역력이 깨지는 순간 이제 애가 잠복기에서 활동기로 접어드는데 이게 이제 변이가 처음에는 30일에 한 번씩 이제 변이가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속도가 더 빨라져 매일매일이지만 계속해서 자기 목재 그렇게 해서 암이 이제 다른 장기들로 막 전이를 하는데 이 전이가 림프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국소는 전이도 있고 혈관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전이가 세 개의 전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이제 우리가 원죄의 나머지 부분 반 정도 나오는데 할 거예요. 이걸 하면서 오늘 5장 12절에 아담의 범죄는 한 개인의 우리와 같은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시다.
아담의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언약의 대표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의 구원의 대표자예요. 새 언약의 대표자. 그러니까 성경은 대표의 원리, 헌금 11조도 대표의 원리입니다. 우리 전체를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죠. 눈이 감으면 어깨에 물도 마시고, 그리고 물을 새로 딱 가서 자기 통을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물을 물속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으로만 이 산소가 공급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물속에 미네랄과 산소가 이제 있잖아요. 그걸 먹을 때 우리가 잠에서 깨나고, 그리고 이제 이거 꼭 아세요. 우리 몸이 이제 세포마다 이렇게 미네랄 물을 먹고 미네랄 통해서 우리 세포에 물이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복식호흡이 되잖아요. 길게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그래도 한 40분은 운동을 해 이렇게 해줘야 나머지 시간도 깊이 호흡이 되고 잠잘 때도 깊이 호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었을 때 이제 우리 몸이 암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암이 최고 좋아하는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산소 부족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이제 우리 몸에 활성화 산소가 있어서 큰일 나요. 그래서 암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는 바로 그 산소가 부족한 상태. 우리 그냥 암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암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때 암이 이렇게 그 잠복기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깨어나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90살 정도 돼서 암 걸리면 뭐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못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우리 몸에 잠복을 해 있어도 걔가 우리 몸이 깨지지 않으니까 애가 활동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에 하루에 3,000, 5,000개가 암세포가 생기는데 우리가 다 잡아먹는단 말이죠. 경찰을 보내고 안 되면 또 군인을 보내고 안 되면 NK세포, T세포, 대시기포를 보내서 일망타진하는데 그걸 뚫고 이제 잠복기에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이 깨지면 안 돼요. 면역체가 깨지면 안 돼요. 생체 리듬이 깨지면 안 돼요. 생활 리듬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졌다 할지라도 지금 회복해버리면 걔가 이제 활동을 못하죠. 그럼 활성기를 이제 못 맞이하고 우리가 잠수의복을 누리다가 죽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암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목적을 통해서 전이한 것처럼 아담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담이 범죄해버리자 이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됩니다. 원죄가 전가됩니다. 원죄가. 그리고 죄가 전가되어서 전인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 이것을 이제 영혼이라고 해서 이분설 영혼 우리의 영혼 전인이 죄의 원죄에 의해서 전가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혼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 좀 멀리 갖다 주세요. 네, 자기 통을 탁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새벽 기도할 때도 탁 갖다 놓고 그래서 목이 안 마라 한 모금씩 먹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남 부분 한번 같이 우리가 들 있잖아요. 우리 서창원 교수님이 우리 신학교 때 잠깐 우리를 가르치시다가 충신대 가서 올 30년 이제 대학원 사역을 마치고 역사신학인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너무 젊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상황을 너무 잘 하잖아요. 스코틀랜드 어린이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소교리를 다 외워버린대요. 너무 어렵대요. 통째로. 그리고 삼성제일교회라고 그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은 이제 노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시험 본대요. 신앙고백서 내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이제 좀 키가 또 작고 얼굴이 좀 혼났나 봐요. 그런데 영상 보니까 생기는 것은 이래도 장로 그 시험 보는데 교회 자체적으로 하나 틀렸대요. 신앙고백서 다 외워가지고 다 써야 되는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승 교수를 그러는데 이것을 다 거의 통째로 외우고 있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신학교 딱 오면은 그냥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초신자를 다시 양육하는 걸 같이 해야 되니 그게 어떻게 질적으로 그게 처음부터 시작이 늦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도 뭐 신학을 하기 전에 독서든 역사든 철학이든 신학적인 이거 소교리, 대교리, 신앙고백서만 해버리면 가서 이제 익숙한 거예요. 사실 신학교에서 배운 게 33가지의 이 핵심 교리를 더 확장해서 가르칠 뿐이에요. 뭘 새로운 걸 배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소교리가 끝나면 대교리에 또 중첩에서 나오잖아요. 또 신앙고백서 이게 또 더 확장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표준 문서인 신앙고백서를 잘 만들었고, 그리고 교회 이제 콘스탄틴 이런 그 공의회 이런 게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그런데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마지막 공의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정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놀라. 자, 우리 페이지 3번. 79페이지 3번.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19절. 로마서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에는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죄인의 대표는 아담이고 의인의 대표는 예수님이시고 계속 대조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 19절에서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아니 저 아담이죠. 언약을 깨뜨린 우리 다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의 죄가 되고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란 말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 위에 보면은 77페이지 바로 1에서 위에 보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기독신자와 거절하는 불신자의 차이는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의 비극적 처지와 이유를 기독신자는 성숙할수록 온전히 이해하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죠. 불신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주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1.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담과 그 외의 모든 인류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똑같은 원죄와 자범죄, 비참한 인간의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다. 단일성.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은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 또 78페이지 한번 78페이지 78페이지 보면은 가로 2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줄 있죠. 중요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이렇게 가로 2 위에 네 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거나 타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있거나 타락된 상태에서 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보통 생육법, 자연스러운 그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출생을 하잖아요. 그 출생, 생육법에 의해서 잉태되는 순간 죄가 전가되고 사실은 죽음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죄와 원죄와 그리고 그 영혼의 부패, 죄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패, 전인의 그 부패가 죄로 인한 부패와 그리고 사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가되고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결과로 모두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어느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 없이 잉태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하면 원죄죠. 원죄와 사망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없을까요? 자범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 그분만이 구원자. 그리고 그 죄 없으신 메시아가 죄 있는 자기 백성들,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죄의 훈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로 2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는 첫 범죄는 아담의 죄이지 우리 죄가 아니다. 교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교회사에 그건 아담이 지은 범죄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영국의 신학자요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펠라기아누스입니다. 펠라기아누스. 이거 다 알아요? 서류서에 100권, 한 5, 6권 안 같은데 펠라기안주의. 아담의 존재는 아담에게만 한정된 것이지 그 죄가 전이된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저희들이 유인대학교에서 학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인대학교에 그래서 부총장을 했던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 교목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감리교인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우성재라는 아니고 있었잖아요. 그 집사님. 근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 2000년 잔혹상가 책을 했는데 정말 그래서 그 어디서 읽었나 그랬더니 그 책 이름을 이야기해 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펠라기아누스가 말한 대로 원죄는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다. 아니 감리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변사람 같은 이단도 없었는데 원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놀랍잖아요. 자유신학자들도 당연히 그런 말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우리 79페이지 3번 할 차례 맞지요? 자, 우리 밑줄 다 쳐야 됩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간들이 아담의 죄에 참여함을 이해하려 할 때 생겨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영원 창조론이다. 그럼 영혼은 뭐지? 엄마 뱃속에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 이제 그냥 순식간에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한 인간의 외형적인 모든 모습을 결정하고 그리고 기질도 그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의. 그러면은 영혼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영혼이 창세전에 만들어졌다가 그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잉태되는 순간에 영혼이 같이 창조된 것인지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나온 만큼만 말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추론해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이 가는 데서 깔만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잘 살도록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과학적으로 우리의 신비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잖아요. 언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죽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성화 가운데에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추론해서 임의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영원 창조설이다. 영원 창조론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육은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유래되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혼은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는 조상들에게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왔다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잘못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오염 부패되었고 영혼은 부패된 육의 결합됨으로 하나님이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죄가 있게 되고 오염되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육체에 죄 짓지 않는 영혼이 결합되면서 그 범죄한 육체 때문에 그 깨끗한 영혼도 같이 부패해서 죄가 전가된다, 그런 말인데 그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런 말을, 쓸데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일부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물질은 약하고 물질은 악하고 육체와 같은 이런 물질은 악하고 약하다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 그렇습니다. 이울란 물질은 악하고 정신, 이데아, 영혼은 거룩하다. 이런 이울란화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정신은 강하다, 좋다, 뭐 이런 한라 사상에서 온 것이다. 자, 우리가 영혼 전이설 동일합시다. 영혼 전이설이 옳다고 믿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혼 창조설이 아니고 영혼 전이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계속 주시겠습니다. 이 교리는 전인,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영혼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보통 생육법으로 조상에게서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육체는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잉태되고,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고 영혼이 원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이 같이 온 것입니다. 같이 전이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아담이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식을 낳았다는 성경 말씀은 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을 말한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제 죄로 전가된 타락한 우리의 육과 영혼이 함께 이렇게 태어난, 잉태된 것이죠. 이 이론이 옳다고 믿는 이유들을 살펴보자. 1. 아담은 전인으로서 죄를 범했다. 아담이 육체로만 죄를 범한 게 아니죠. 그의 영혼과 육체가 그래, 마귀의 말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 지존하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그의 전인이, 영혼을 포함한 전인이 범죄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도 전인이 부패하고 죄 가운데 사망을 잉태한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성경은 하나님이 영과 육을 개별적으로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이 영과 육을 다 주셨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 살아있는 자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서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합신에 김학우 총장님이 있어요. 지금 총장이신데 우리 성교회에 같이 활동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학교에서 한 1년, 2년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선교학 교수로 합신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둘이서 수업 끝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삼부설을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영, 푸노마, 우리의 혼, 마인드, 인격, 마음이라고 하는 혼, 푸시케, 그리고 육체, 사르크. 딱 나눠졌잖아요. 그게 복음을 설명하기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치만리와 위치만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그냥 사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중국에. 근데 위치만리의 제자라고 하는 위트리스니라고 있는데 책을 엄청 냈는데 그런 사람 책을 나는 찾아보지도 않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네, 읽어보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많은 비단적인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영육혼 삼부설 그러면은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분설이나 2분설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토론을 같이 해보면 똑같아요. 교수님하고도 토론해봤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속 편하게 따라합시다. 2분설. 몸과 영혼. 영혼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따로 떼어놓으면 영, 육, 혼, 3분설이 되죠. 왜 2분설? 그러면 몸과 영혼, 영혼이 그 안에 영과 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이건 그냥 쓸데없는 논쟁이거든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어찌됐든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그 병폐들 때문에 2분설이에요. 2분설로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자세히 설명할 때는 3분설로 설명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론을 전하는데 굉장히 3분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육체만 범죄한 게 아니고 그의 아담의 후손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육과 영혼이 같이 죄와 죽음이 같이 이제 전가됩니다. 그래서 계속 안에 세포가 전이된 것처럼 계속 전가. 정상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생육법을 통해서 계속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잉태되는 순간 죄와 사망이 잉태 함께 전가되고 그렇다. 그러니까 영혼 창조설이 아니라 영혼 전이설이 맞다. 그 다음에 우리 4번 동그라미 4 끝으로 영혼의 부패는 육과 연합됨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은 깨끗한데 범죄한 육체와 결합되는 순간 같이 이렇게 더럽혀졌다, 오염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혼이 몸과 영혼이 그냥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냥 계속 자연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같이 전가되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을 죄와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은 것은 타락이지 영과 육이 접촉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또 미술 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영혼 창조설보다 영혼 전설을 옹호한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를 통한 계속 미술 줘야 되냐 끝까지 아담의 죄를 통한 온 인류의 타락을 생각할 때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비법이다. 대비법. 대조한 거죠. 누구와? 아담. 범죄한 옛사람의 대표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 언약의 대표, 구원의 대표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끝까지 대비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원죄와 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함께 타락한 자와 타락한 모든 인류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의로 여겨진 칭의를 받은 성도와 대비시켜 말하고 있다. 이 대비는 몇 줄 써야 되는데 볼펜은 치면 안 돼요. 볼펜도 쳐야 돼요.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막 움직여야지. 안 열리지. 더 집중이 되고 손을 많이 움직여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손하고 뇌하고 완전히 연관되어서 자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의로 여겨진 칭의를 받은 성도와 죄인들과 대비시켜 말했다. 이 대비는, 이 대조는 유사점과 마찬가지로 차이점도 있다. 주된 차이점은 동그라미. 주된 차이점은 아담에서의 저주는 엄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자비란 은혜를 말한다. 그래서 옆에다가 자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떨 때는 여러분 언약적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헤세드. 여기서 자비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 다음에 또 자비를 긍휼이라기도 하고 자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적읍시다. 또 어떨 때는 자비, 우리나라 말로 자비를 라함은 긍휼이에요. 긍휼, 깊은 동정심, 불쌍히 여기심. 이 라함과 하세드는 언약적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전문 단어예요. 전문 용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 그 영원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에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지어도 정말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그 불가해한 그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언약적 긍휼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죄 짓고 나서 자기가 학대하면 안 돼요. 죄 짓고 나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죄 안 짓고 교훈을, 이건 말이야 바리새인이 돼버리죠. 그래서 죄 짓고 나서 그 죄를 깊이 탐사하고 율법으로 감찰하고 통촉해서 죄의 실체가
내 안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실체가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고 이 죄의 실체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정말로 가증스러운 그 역겨운 죄의 그 성향이 우리의 인격을 여러 방면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아, 이 죄가 바로 이 내 죄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채찍을 가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 높은 십자가에 매다는 장군님이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이 대속의 속죄의 희생, 속죄의 희생을 믿는 그 믿음을 따릅시다. 피스티스, 그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이야기 해드렸죠. 우리 할머니 그래서 아버지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모셔서 아침 저녁으로 5분 10분 계속 예수님만 3일 만에 믿음이 확 살아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를 잘 믿는 것이 되니까.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버지가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구속의 이해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많이 들어봤죠? 에큐메니칼이 뭐예요? 종교 통합운동이잖아요. 불교도 뭐든 천주교도 막 통합운동. 그 에큐메니칼에 속해 있는 이 정말 황당한 장신대 있죠. 통합측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통합측에 영남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교수하셨던 정말 위대한 그 교수님, 목사님인데 그분은 강력하게 그냥 그 통합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훌륭한 장신에 속해 있는 교수면서 훌륭한 분이죠. 강단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를 했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를 통해서 짜고 하나님의 공동을 통해서 얘기하자.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론에서 신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론, 기독론을 없애버리고 신론. 그러면 신론은 어때요? 우리 조선에도 하느님 하면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리명식. 기독론을 없애버리면 없어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를 말한 거잖아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종교 통합운동한 이 악한 인간들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고 신론으로 모든 신학을 묶으려고 하는, 통합하려는 이 사단의 완벽한 노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어르신들 보면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성부 하나님 사글 전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자비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인간에게 죽음과 계속 밑줄 쳐야 돼요. 죽음과 저주를 구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리는 가장 대표적인 죽음과 죄와 죽음과 저주를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원리는 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와 그 다음에 죽음과 저주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고는 어느 누가 그 죄와 죽음과 비참한 저주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 자, 또 그러므로 밑줄 계속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데 대해 어떤 증오도 품지 말자. 그러니까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신문받도록 하신 게 그게 옳은 일이에요? 이렇게 반문하거나 그따위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신학자들이 가끔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이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조그마한 머리통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비록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올바름과 선을 행하시는 아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스스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대표, 새 언약의 대표인 사역을 내려앉아 구원을 받자. 어쨌든 아담의 대표권을 거부한다고 해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의 당사자로 죄를 지었으면 왜 아담에게만 한정되지? 왜 모든 인류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의 죄와 원죄와 저주 상태, 죽음의 상태를 전가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죠. 유죄하고 죄 많은 상태와 비참한 처지를 항상 그대로 있다. 그들이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죄와 죽음과 저주의 상태가 없어지거나 감해지는 게 아니죠. 이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진리다.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음을 또한 사실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왜 책을 프린트해가지고 요약해서 드리면 이 책이 흔적이 없잖아요. 프린트면 언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읽는 게 제가 많이 해봤지요. 근데 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흔적을 남겨놓은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번 정도에 되는 정말로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다 같이 정말 감당치 어려울 죄의 원죄와 자본지 이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죄의 실체로서 현실 앞에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리스도 편에 늘 서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페이지 3번 79페이지 3번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19절. 한번 로마서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에는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의 죄인의 대표는 아담이고 의인의 대표는 예수님이시고 계속 대조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 19절에서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아니 저 아담이죠. 언약을 깨뜨린 우리 나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의 죄가 되고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란 말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 위에 보면은 77페이지 바로 1에서 위에 보면 기독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기독신자와 거절하는 불신자의 차이는 인간의 죄와 비참한 상태의 비극적 처지와 이유를 기독신자는 성숙할수록 온전히 이해하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죠. 불신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주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1.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담과 그 외의 모든 인류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똑같은 원죄와 자범죄, 비참한 인간의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냥 단일성,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런 사람은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 또 78페이지 한번 78페이지 보면은 가로 2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줄 있죠. 중요한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이렇게 가로 2 위에 네 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거나 타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있거나 타락된 상태에서 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보통 생육법, 자연스러운 그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출생을 하잖아요. 그 출생, 생육법에 의해서 잉태되는 순간 죄가 전가되고 사실은 죽음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죄와 원죄와 그리고 그 영혼의 부패, 죄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패, 전인의 그 부패가 죄로 인한 부패와 그리고 사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가되고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결과로 모두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 어느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 없이 잉태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하면 원죄죠. 원죄와 사망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없을까요? 자범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 그분만이 구원자. 그리고 그 죄 없으신 메시아가 죄 있는 자기 백성들, 택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로 2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범죄는 아담의 죄이지 우리 죄가 아니다. 하나님 교회가 있음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교회사에 그건 아담이 지은 범죄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영국의 신학자요 목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펠라기아누스입니다. 펠라기아누스. 이거 다 알아요? 설교에 100권, 한 500권 한 것 같은데 펠라기안주의.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만 한정된 것이지 그 죄가 전이된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저희들이 유인대학교에서 학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인대학교에 그래서 부총장을 했던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 교목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감리교인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우성재라는 아니고 있었잖아요. 그 집사님. 근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 2000년 잔혹상가 책을 했는데 정말 그래서 그 어디서 읽었나 그랬더니 그 책 이름을 이야기해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펠라기아누스가 말한 대로 원죄는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다. 아니 감리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변사람 같은 이단도 없었는데 원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놀랍잖아요. 자유신학자들도 당연히 그런 말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우리 79페이지 3번 할 차례 맞지요? 자, 우리 밑줄 다 쳐야 됩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손인 인간들이 아담의 죄에 참여함을 이해하려 할 때 생겨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영원 창조론이다. 그럼 영혼은 뭐지? 엄마 뱃속에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 이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한 인간의 외형적인 모든 모습을 결정하고 그리고 기질도 그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의. 그러면은 영혼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영혼이 창세전에 만들어졌다가 그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잉태되는 순간에 영혼이 같이 창조된 것인지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나온 만큼만 말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추론해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이 가는 데서 깔만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잘 살도록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과학적으로 우리의 신비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잖아요. 언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죽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성화 가운데에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추론해서 임의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영원 창조설이다. 영원 창조로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육은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유래되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혼은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는 조상들에게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왔다는 것이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오염 부패되었고 영혼은 부패된 육의 결합됨으로 하나님이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죄가 있게 되고 오염되어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육체에 죄짓지 않는 영혼이 결합되면서 그 범죄한 육체 때문에 그 깨끗한 영혼도 같이 부패해서 죄가 전가된다. 그런 말인데 그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런 말을 쓸데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일부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물질은 약하고 물질은 악하고 육체와 같은 이런 물질은 악하고 약하다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 그렇습니다. 이울라 물질은 악하고 정신, 이데아, 영혼은 거룩하다. 이런 이울라나를 이야기한 거죠. 정신은 강하다, 좋다, 이런 한라 사상에서 온 것이다. 자, 우리가 영혼 전이설 동일합시다. 영혼 전이설이 옳다고 믿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혼 창조설이 아니고 영혼 전이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 주시겠습니다. 이 교리는 전인,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영혼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보통 생육법으로 조상에게서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육체는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잉태되고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고 영혼이 원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이 같이 온 것입니다. 같이 전이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담이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식을 낳았다는 성경 말씀은 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을 말한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제 죄로 전가된 타락한 우리의 육과 영혼이 함께 이렇게 태어나고 잉태된 것이죠. 이 이론이 옳다고 믿는 이유들을 살펴보자. 1. 동그라미 아담은 전인으로서 죄를 범했다. 아담이 육체로만 죄를 범한 게 아니죠. 그의 영혼과 육체가 그래 마귀의 말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 지존하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그의 전인이 영혼을 포함한 전인이 범죄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도 전인이 부패하고 죄 가운데 사망을 잉태한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성경은 하나님이 영과 육을 개별적으로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이 영과 육을 다 주셨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 살아있는 자로 창조되었고 되었다고 성경은 말할 뿐이다. 자, 우리가 이분서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합신에 김학우 총장님이 있어요. 지금 총장이신데 우리 선교회에 같이 활동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학교에서 한 1년, 2년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선교학 교수로 합신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둘이서 수업 끝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산무서를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영, 푸노마, 우리의 혼, 마인드, 인격, 마음이라고 하는 혼, 푸시케, 그리고 육체, 사르크. 딱 나눠졌잖아요. 그게 복음을 설명하기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치만리와 위치만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그냥 사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중국에. 근데 위치만리의 제자라고 하는 위트리스니라고 있는데 책을 엄청 냈는데 그런 사람 책을 나는 찾아보지도 않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읽어보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많은 이단적인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영육혼 삼문서를 그러면은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분설이나 2분설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토론을 같이 해보면 똑같아요. 교수님하고도 토론해봤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속 편하게 따라합시다. 2분설. 몸과 영혼. 영혼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따로 떼어놓으면 영, 육, 혼, 3분설이 되죠. 왜 2분설? 그러면 몸과 영혼이 그 안에 영과 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쓸데없는 명령이거든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어찌됐든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그 병폐들 때문에 2분설이에요. 2분설로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자세히 설명할 때는 3분설로 설명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공연론을 전하는데 굉장히 3분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육체만 범죄한 게 아니고 그의 아담의 후손들이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육과 영혼이 같이 죄와 죽음이 같이 이제 전가됩니다. 그래서 계속 안에 세포가 전이된 것처럼 계속 전가. 정상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생육법을 통해서 계속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잉태되는 순간 죄와 사망이 잉태. 함께 전가되고 그렇다. 그러니까 영혼 창조설이 아니라 영혼 전이설이 맞다.
그 다음에 우리 4번 동그라미. 자, 끝으로 영혼의 부패는 육과 연합됨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혼은 깨끗한데 범죄한 육체와 결합되는 순간 같이 이렇게 더럽혀졌다, 오염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혼이, 몸과 영혼이 그냥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냥 계속 자연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같이 전가되면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을 죄와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은 것은 타락이지 영과 육이 접촉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또 미술 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영혼 창조설보다 영혼 전설을 옹호한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를 통한, 계속 미술 줘야 되냐 끝까지. 아담의 죄를 통한 온 인류의 타락을 생각할 때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대비법이다. 대비법. 대조한 거죠. 누구와? 아담, 범죄한 옛사람의 대표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구원, 언약의 대표, 구원의 대표 예수님,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끝까지 대비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원죄와 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함께 타락한 자와 타락한 모든 인류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의로 여겨진 칭의를 받은 성도와 대비시켜 말하고 있다. 이 대비는 몇 줄 써야 되는데 볼펜은 치면 안 돼요. 볼펜도 쳐야 돼요.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막 움직여야지. 안 눌리지. 더 집중이 되고 손을 많이 움직여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손하고 뇌하고 완전히 연관되어서 자,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의로 여겨진 칭의를 받은 성도와 죄인들과 대비시켜 말했다. 이 대비는, 이 대조는 유사점과 마찬가지로 차이점도 있다. 주된 차이점은 동그라미. 주된 차이점은 아담에서의 저주는 엄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자비란 은혜를 말한다. 그래서 옆에다가 자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떨 때는 여러분 원약적 사랑을 뭐라고 했어요? 헤세드. 여기서 자비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 다음에 또 자비를 긍휼이라기도 하고 자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적읍시다. 또 어떨 때는 자비, 우리나라 말로 자비를 라함은 긍휼이에요. 긍휼, 깊은 동정심, 불쌍히 여기심. 이 라함과 하세드는 언약적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언약의 전문 단어예요. 전문 용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적 사랑,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 그 영원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에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지어도 정말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 라함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그 불가해한 그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언약적 긍휼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죄 짓고 나서 자기가 학대하면 안 돼요. 죄 짓고 나서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죄 안 짓고 교훈을, 이건 말이야만 달신이 돼버리죠. 그래서 죄 짓고 나서 그 죄를 깊이 탐사하고 율법으로 감찰하고 통촉해서 죄의 실체가 내 안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실체가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고, 이 죄의 실체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정말로 가증스러운 그 역겨운 죄의 그 성향이 우리의 인격을, 여러 방면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이 죄가 바로 이 내 죄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채찍을 가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 높은 십자가에 매다는 장본인이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지 않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이 대속의 속죄의 희생, 속죄의 희생을 믿는 그 믿음을 따릅시다. 피스티스, 그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이야기 해드렸죠. 우리 할머니, 그래서 아버지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과 저가 아침 저녁으로 5분 10분 계속 예수님만 3일 만에 믿음이 확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를 잘 믿는 것이 되니까.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버지가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구속의 이해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사나 죽으나 누구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많이 들어봤죠? 에큐메니칼이 뭐예요? 종교 통합운동이잖아요. 불교도 뭐든 천주교도 막 통합운동. 그 에큐메니칼에 속해 있는 이 정말 황당한 장신교단, 장신대 있죠. 통합측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미친 거죠. 그래서 통합측에
영남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교수하셨던 정말 위대한 그 교수님, 목사님인데 그분은 강력하게 그냥 그 통합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분노. 훌륭한 장신에 속해 있는 교수면서 훌륭한 분이죠. 강단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무슨 얘기를 했죠? 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를 통해서 어쩌고 하나님의 공부를 통해서 얘기하다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론에서 신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론. 기독론을 없애버리고 신론. 그러면 신론은 어때요? 우리 조선에도 하느님 하면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리명식. 기독론을 없애버리면 없어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를 말한 거잖아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종교 통합운동한 이 악한 인간들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고 신론으로 모든 신학을 묶으려고 하는, 통합하려는 이 사단의 완벽한 노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어르신들 보면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자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인간에게 죽음과 계속 밑줄 쳐야 돼요. 죽음과 저주를 구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리는 가장 대표적인 죽음과 죄와 죽음과 저주를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원리는 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와 그 다음에 죽음과 저주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고는 어느 누가 그 죄와 죽음과 비참한 저주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자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 자, 또 그러므로 밑줄 계속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데 대해 어떤 증오도 품지 말자. 그러니까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신문받도록 하신 게 그게 옳은 일이에요? 이렇게 반문하거나 그따위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불신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신학자들이 가끔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조그마한 머리통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비록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올바름과 선을 행하시는 아이자.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스스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대표, 새 언약의 대표인 사역을 내려앉아 구원을 받자. 어쨌든 아담의 대표권을 거부한다고 해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의 당사자로 죄를 지었으면 왜 아담에게만 한정되지? 왜 모든 인류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의 죄와 원죄와 저주 상태, 죽음의 상태를 전가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죠. 유죄하고 죄 많은 상태와 비참한 처지를 항상 그대로 있다. 그들이 그렇게 거부한다고 해서 죄와 죽음과 저주의 상태가 없어지거나 감해지는 게 아니죠. 이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진리다.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음을 또한 사실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왜 책을 이게 프린트해가지고 요약해서 드리면 이 책이 필력이 없잖아요. 프린트면 언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읽는 게 제가 뭐 많이 해봤지요. 근데 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필력을 남겨놓은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번 정도의 되는 정말로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정말 감당치 어려울 죄의 원죄와 자본지 이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죄의 실체로서 현실 앞에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리스도 편에 늘어서 있기를 기도합시다.